이제 우리 보통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세간은 어떤 세상이야?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고,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인 세상이죠. 세간은 그런 세상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생물은 생물이고, 무생물은 무생물이고, 동물, 뭐, 사람 다 그렇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게 세간이야. 그거 착한 건 착한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야.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추한 건 추한 거고, 귀한 거는 귀하고, 천한 거는 천하고, 그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지. 이게 세간이라요. 나눠보는 거. 이 세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저놈 나쁜 놈이다 하는 건 근거가 있잖아요.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은 나쁘니까 저놈은 참 나쁜 놈이다 하면 내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세상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말로 만들어진 세상이야. 이름뿐인 세상이라요. 그렇지. 어찌 동서남북이 있겠어요. 어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어. 전부 이름일 뿐인데 우린 이름에 속아가서 함부로 남을 비평을 합니다.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게 사바세계라.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게 세간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근거가 됩니다. 본래 그러니까. 근데 출세간은 어때요? 출세간에 눈을 뜨니까 동서남북이 다 이름일 뿐이야. 실제하는 게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도 실제하지 않아.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도 이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앞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지.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 무생물이 아니지. 동물도 식물도 다 이름일 뿐이야. 사람도 뭐 다른 동물도 다 이름일 뿐이야. 나도 너도 이름일 뿐이야. 선도 악도 이름일 뿐이에요.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이름일 뿐이야. 예쁜 거하고 추한 것도 이름일 뿐이야. 귀한 놈, 천한 놈도 이름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중생도 부처도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아는 것은 있는 그들의 실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름을 압니다. 아까는 우리가 남을 갖다가 좋은 놈, 나쁜 놈하고 판단을 했는데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선악이 둘이 아니야.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야. 우리가 판단한 모든 것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얼른 봐도 이 먹이 사슬인 이 생태계가 어떤 놈이 옳고 어떤 놈이 그럴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각자의 잣대로 옳은 놈, 그런 놈 하고 있는 거라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금강경이 말하잖아요. 대저 모양을 가진 모든 만물은 허망해서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진실의 눈을 뜬다 그랬잖아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례다. 이게 그거야. 일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과 공간도 이름일 뿐이야. 얻을 수가 없어. 과거로도 갈 수가 없고 미래로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는 건 과거도 자성이 없고 미래도 자성이 없다는 뜻이야.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이야. 그럼 과거에 왜 생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 과거의 몸은 얻을 수 있어요? 과거의 몸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얻을 수 없어. 우리 20살 때 얼굴을 얻을 수가 없고 30살 때 얼굴을 얻을 수 없어. 가까이 보면 어제 얼굴도 얻을 수 없어. 가져올 수가 없어. 내일의 얼굴도 가져올 수가 없어. 몸도 마음도 실체가 없어가지고 전부 허망한 이름일 뿐이라. 이미지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인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두고 나다 너다 하고 사는 거야. 모두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이리다.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딛고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백척간도지. 다 탈락됐는데 여기 장대 끝에 다 서서 여기가 내가 쉴 곳인가 했는데 이것마저 버려야지. 이것마저 허용되질 않잖아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 거는 시간과 공간 개념하고 아무 달라. 우리가 부득이 지금 여기라는 말을 써도 그 말도 합당하지가 않은 거라요. 그러니까 부득이 지금 여기 그렇게 말을 써.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열애고 하나님이라요. 지금 11시 20분, 10시 20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라요. 열애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상이 시각 아니에요? 시각. 보는 일, 듣는 일, 여기 일이죠. 네? 저쪽 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일이 아니라 여기 일이라요. 보는 일, 듣는 일, 냄새 맡고 맛보는 일, 여기 일이잖아요. 촉각, 생각 다 여기 일이야. 여기 일이라요. 이거 부득이 시각, 청각, 뭐 촉각이라도 그렇게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럴 뿐이라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 아까도 봤지만 세간에서 나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놈이 어떻게 해. 그림자가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즉견열애를 했어. 그렇게 보니까 열애의 눈을 떴어. 열애의 일이라요. 말을 한다면 열애의 일이라. 우리 일상이 전부 열애의 일이라요. 알 수도 없는, 잡을 수도 없는, 그릴 수도 없는 열애의 일이야. 그놈이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니까 일상이 깨달음이다 그러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 자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의지해서 내가 있잖아요. 과거는 미래에 의지해서 있는데 이 자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게 자연이라요. 스스로 그러한 자리라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힘들이지 않잖아요. 보는데 힘들어요. 듣는데 힘들어요.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일상을 살잖아요. 생각하고 생각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취소하는 데 힘들지 그냥 각은 자연적인 거라요. 힘이 들 수가 없지.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떤 힘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가 쉬는 자리죠. 그러니까 쉬는 자리라요. 분별은 우리가 쉬는 자리가 아닌데,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각으로 살면은 거긴 진짜로 쉬는 자리야. 그 이름 이전이므로 알 수는 없으나 그게 있는 그대로야. 그 각이라고 이름 진 것도 방편이야. 할 수 없이 각이라고 한 거야. 보조국사의 가르침대로 단지 모를 줄 알면 있는 그대로의 견성이다. 몰라. 그 전엔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니까 여타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해서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귀한 놈, 천한 놈 하는 판단이 근거가 없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근데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닙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항상 함께 있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말씀은 말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리라요. 그 말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어서 나눌 수가 없어. 그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이고. 그러니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라. 말은 세간을 만들어내고 말씀은 세간을 만들어내는 자리라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세간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좋은 놈 나쁜 놈하고 살죠. 그죠? 판단하고 살지.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 세간에서는. 근데 출세간의 안목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산이 돼 산이 아니고 물이 돼 물이 아니고 착하되 착한 바 없고 악하되 악한 바가 없어.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는 판단을 해요. 그 판단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에 근거가 없어. 이럴 때 세상이 사바세계가 열반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옳다는 걸 고집하면은 끝날 수가 없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는 말이지만 뜰 앞에 잣나무는 말씀이야. 나눌 수 없어서 언제나 함께합니다. 출세간인 안목으로 근거가 없다는, 내가 판단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안목으로 판단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세간과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세간의 안목으로는, 그렇죠? 비록 이미지지만은 세간의 안목으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글러. 출세간 안목으로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착한 게 착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게 악한 것이 아니야. 그냥 이 모순되는 세상을 사는 거야. 깊은 안목에서는 그런 것에서 다 해방되어 있는데 세간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산은 산으로 쓰고 물은 물로 쓰고 선은 선으로 쓰고 악은 악으로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어. 그 안목으로 살아야지 세간이 열반이라요. 사바세계가 열반이 돼. 산이라고 말하되 산이라고 말한 바 없고, 물이라고 말하되 물이라고 말한 바 없어. 착하다고 말하되 착하다고 말한 바 없어. 악하다고 말하되 악하다고 말한 바 없어서.
가되 간 바 없고 오되 온 바 없고 하되 한 바 없고 비교하되 비교한 바 없어. 그래야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써.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비교하면서 살지. 뭐가 좋을까, 이걸 먹을까, 저거 먹을까 다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는 안목에서 놓여나 있어, 이 사람은. 그게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는 비교하되 비교한 바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선악에 떨어지기 전짜리. 그 출세간의 안목으로 모든 분별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둘이 아닌 안목으로, 근거가 없다는 안목으로 근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말하듯이 언제나 참때서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머무는 곳마다 해탈이고 주인입니다.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어서 세간을 떠나 출세간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세상을 떠나 열반으로 갈 수가 없어. 지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분별의 힘으로는 절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 비교를 내려놓을 때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수는 있어도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그건 계속 비교, 갈등하는 세상이니까요. 우선 지옥과 천국을 나눠보잖아. 여기는 나쁜 거고 천국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눠보고 시작하니까 끝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육도윤회의 세상이 바로 이미지고 열반입니다. 육도윤회의 세상이 이미지 아니에요? 지옥, 아주 지옥 같은 세상,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야, 오늘은 천국 같다. 그 이미지야,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우리가 속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 지옥이 금방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여긴 지옥이다. 우리가 마음 먹고 천국으로 가야 한다 하니까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을 달리 구하지 않는다면 그 지옥이 지옥일 수 있을까? 그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이미지일 뿐인 육도 윤회의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냥 육도 윤회해야 돼. 이미지일 뿐이어서 육도 윤회한 바가 없어. 지옥을 견뎌가되 천국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지옥이 지옥이 아니야. 우린 비교할 때만 여기는 지옥이고 여긴 천국이다 할 수 있지.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옥이 지옥일 수가 있을까? 지옥은 천국이 있어서 지옥이야. 지옥이 있어서 천국이지. 그냥 저놈이 없어졌는데 여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 좌측이 없어졌는데 우측이 있을 수가 없고, 과거가 없어졌는데 미래가 있을 수가 없듯이 천국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상대 개념들이잖아요. 연기하는 개념들이야. 그 연기하는 개념들이라고 보고선 양변에서 몰록 벗어나야지 열반이지, 지옥을 버리고 천국을 찾아가는 길은 한정이 없는 길입니다.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지옥을 살래 천국하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지옥이 바로 열반이야. 제자가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었잖아요. 사방이 불바다인데 어디로 피해야 돼? 피할 곳이 없어. 아유, 제가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이랬더니 너희는 막 그 지옥이라는 생각 내려놔. 그래야지 편해. 아이고, 천국이 어딜까 하고 천국을 찾아서 아무리 가봐도 거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분별을 내려놓을 때
지옥이 변해서 열반이 되는 거라요. 우리가 이제 보임한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백장한테 물었어. 깨달음을 얻고선 깨달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놈아, 내가 이제 네가 갈 길을 가면 됐지.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그랬거든.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제 깨달은 제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백장이 충고 하나 한 게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소를 mon다 그러잖아요. 소를 이랴 하고 소를 모는데 소가 자꾸 하늘을 바라서 풀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남의 밭으로. 그러니까 이랴 해서 다시 끌어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보임 얘기야. 보임.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얼른 하는 소리가 이랴 하면서 백장밭에 들어가려. 백장한테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는 겁니다. 본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임을 해라 하는 건 시간을 도입하는 얘기잖아요. 네가 공부가 계속 보임을 해서 향상일로로 행해서 가라. 그런데 이 말도 틀림없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게 모순되지. 그런데 언제나 보임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언제나 지금 얘기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책에서 마지막 걸 보면은 유시무도가 있잖아. 시무도는 이게 시간적인 나눔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찾아서 길을 떠나고 소 발자취를 발견하고 소를 얻고 소를 길들이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망우존인 얘기예요. 망우존인 이 말이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또 세상일에 속아. 그래서 깨달은 안목을 딱 놓치고 살 수도 있어. 요렇다는 거야. 망우존인 하더라도 그게 지금 여기리라요. 망상도 보리도 내려놓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네. 지금 여기 각분입니다. 지금 여기 각분이야. 우리 일상이 각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렇게 살아. 둘이 아닌 각으로 하나로 귀일되니까 그 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이름 짓기 전이어서 각분이어서 각이라고 함도 방편이다. 둘이 아닌 것을 두고 어찌 각이라 하겠어요. 둘이 아닌 일을 가지고 각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각하고 불각하고 나뉘어져. 그러니까 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석간주에서 진일보하라. 둘이 아니다는 망상도 내려놔라. 둘이 아닌 망상도 내려놔라. 하나라는 망상도 내려놓고 깨달았다는 망상도 내려놔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잖아요. 만약에 한 생각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조주가 그랬나? 네 죄가 수미산만하구나. 네 죄가 수미산만하다. 한 생각도 없다는 거 그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엄청 사람을 속여왔어요. 우리 조사선에서는 그렇게 한 생각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건 말일 뿐이니까. 근데 생각을 비우고 가는 공부길이 있었잖아요. 내가 생각을 비우고 해서 결국은 무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생각. 여기가 그 자리다 하는 그 생각. 그 엄청 망상이에요. 그것이 인류를 엄청
헷갈리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 한 생각도 없는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났어. 그래서 늘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해.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 그 가르침이 엄청 큰 오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수미산만 하구나. 한 생각도 없다는 그걸 향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거든. 둘이 아닌 것을 이름이 둘로 만물로 나누어 놓으니 나누어진 만물은 이름이다. 여몽환포행이다. 꿈일 뿐이다. 꿈일 뿐이다 하면 꿈일 뿐이다가 실제예요. 꿈이 어떻게 꿈일 뿐이다고 말을 해. 망상과 모리는 둘이 아니다. 망상과 각은 나눌 수가 없어서 망상이 각이고 각이 망상이다. 자꾸 동호 반복하고 있네. 동산이 무리로 간다와 동산이 무리로 간다는 나눌 수가 없어서 앞에 거는 세간이고 뒤에 거는 출세간이 돼.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세간도 만들어내고 거기는 또 출세간 소리라.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게 색즉시공이야. 색즉시공이야. 색즉시공. 말은 색이잖아요. 공은 말씀이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말씀이 곧 말이다. 그러니까 낮이 각이고 각이 낮이고 꿈이 각이고 각이 꿈이야. 밤이 꿈이고 밤이 각이고 각이 밤이야. 우리가 하루에 3개를 돌면서 살잖아요. 낮과 밤과 꿈을. 그게 다 각이라요. 낮이 각이고 꿈도 각이고 깊은 잠속도 각이야. 근데 깊은 잠속에서는 분별을 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니까 거기가 10번짜리라. 아주 진짜로 쉬운 자리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엄청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거든.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때만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만 세상이 존재해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분별하니까. 이 세상이 분별로 만들어진 세상이니까. 생각할 때만 동서남북이 있고 생각할 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생각이 또 끊어지면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너는 어디 있고 나는 어디 있고 착한 건 어디 있고 악한 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가 제일 분별에서부터 자유롭고 노연한 길이고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모든 생각이 지금 여기 깨달음이에요.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말이 전부 지금 여기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말하나 하나같이 모두 지금 여기 깨달음입니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있다도 깨달음이고 없다도 깨달음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도 깨달음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것도 깨달음이야. 사고백비가 전부 바꿔버리면 말이 말씀이 돼버리니까 그게 깨달음이라. 지금 여기 각본 한 물건도 없으나 이를 깨닫지 못한 중생은 말에 머물러서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공간을 비롯한 시공간 속에 만물이 따로따로 있다고 망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께서 우리한테 꼭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야. 그 망상에 머물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으니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희능 조사께서 깨달은 점이 그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말씀을 길 가는 스님이 독경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머물 데가 없다. 머물 곳이 없으니까 머물지 말아라. 그 말에 문득 머물 곳이 없는 걸 본 거예요.
하늘이 땅과 무너져 버린 게 머물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홀로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이게 드러난 거예요.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치? 고의 원인이 둘로 보기 때문에 고잖아요. 둘이 아닌데, 그거 집이라요. 모을 집자잖아. 만물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었다는 그 망상이 고해를 가져와. 그러니까 멸은 뭐예요? 둘로, 만물로 보는 망상을 둘이 아닌 걸로 봐야지, 그치? 그게 멸이라요. 둘이 아닌 눈을 뜨니까 도야. 거기가 열반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석가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다 한번 이 얘기라요. 이 얘기.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잠깐만 돌아가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둘로 보는 망상을 쉬어라. 망상은 세간이고 보리는 출세간이야. 늘 하는 얘기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참으로 열반에 가기는 참 어렵지 않아. 비교하지 않으면 돼. 비교하지 않으려면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걸 꿰뚫어 봐야 돼. 그래서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야만 비교해서 놓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간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는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 애들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오늘 옷 깨끗이 입고 가거라.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것이 뭘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우리가 판단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고칙 하나 보십시다. 고칙 46 원각경에 나온다. 헛된 것임을 알면 곧 떠나니 방편을 만들지 않고 헛됨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밟아야 할 차례가 없다. 범소유상의 객이 허망하다는 거 알면은 시간과 공간에 머물 필요가 없지, 그죠?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일 뿐임을 깨달으면 시간과 공간에 머물 필요가 없지. 이게 그 말이야. 헛된 것을 알면 곧 떠나니. 시간과 공간을 곧 떠나니. 거기에 무슨 방편이 필요 없어. 수행이라는 게 거기 도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누나 하고 깨달으면 거기서 그냥 시공간에서 놓여나는 거지. 거기 무슨 수단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겠어. 시공간에서 놓여나는데. 방편을 만들지 않고 헛됨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서 그게 실체가 없다고 본 다음에는 곧 깨달음이야. 그게 곧 깨달음이에요. 시간 11시 5분이다. 이건 시간이 이름일 뿐인 걸 알면 11시 5분이다. 이게 깨달음 아니에요? 그치? 동서남북이다. 이게 실체가 없어. 그러면 동서남북이다. 이 실제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그 그림자임을 보면 곧 깨달음이라. 거기에 또 밟아야 될 어떤 순서나 차례가 없습니다. 고칙 57 원각경에 나온다. 언제나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헛된 마음을 그치거나 없애려도 않고. 이게 그 말이야. 언제나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헛된 마음을 그치려고도 안 하고 그 일상이 그대로라는 거야. 거기서 취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건 못된 생각이니까 버려야 되고 요건 좋은 생각이니까 취해야 되고 이 짓 하지 말고 네가 그냥
취사만 버릴 수 있다면,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취할 물건도 없고 버릴 물건도 없던가. 네가 지금 사는 그대로가 열반이다는 얘기야. 헛된 생각의 경계에 머물면서도 깨달아 암을 더하지 마. 잠깐 깨닫는 거 구하지 말고 망상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눠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지금 사는 것이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은, 네가 취하고 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게 열반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취하고 버리지 않으면 또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야지 하면 그건 망상이에요. 취하되 취한 법 없고 버리되 버리는 법 없어.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라요.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48 원각경에 나온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으니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하게 머문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 나의 가람으로 삼으니 그게 뭐예요? 둘이 아닌 안목을 뜨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둘이 아니라고 보는 안목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큰 것도 아니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지 평등성지에 이르라. 분별에부터 놓여놔야지 모든 걸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어요. 그게 평등성지야. 왜 평등성지라는 말은 유식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식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서는 전호식, 의식, 만화식, 아래야식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심천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유식에서 그 다 부정을 하잖아요. 그게 다 부정되니까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각분이야, 각분. 요식까지 얘기할 필요가 아니 성소작지. 그렇게 보니까 전호식이 변해가지고 요거는 죽비로구나, 요거는 종이로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야. 이게 성소작계. 지금 11시 5분이로구나. 묘관찰지. 각을 깨달아. 거기 언제나 거기 각이 있어. 11시 5분이로구나. 이것도 각이고. 그치? 죽비로구나. 요 각은 묘관찰지. 각의 눈을 뜨니까 평등해. 만물이 평등해. 이 평등성지라요. 평등하니까 둘이 아니야. 그 대원경지라요. 둘이 아닌 이게 대원경지. 잠깐 쉬겠습니다. 영원한 지금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는 허심자, 마음이 비은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가 허심자 수복이에요. 허심자. 마음이 빈 사람이 복받는. 탄화 스님이 그렇게 번역을 하셨지. 마음이 빈 자가 복이 있나니. 예서는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고 하였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한다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를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들이 제일 분별심에서 놓여놨을 거야. 어린 아기는 아직 분별심인 정식이 자리 잡기 전이어서 오직 모를 뿐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아기는 하늘이 보이면 하늘 아닌 하늘로 존재하고, 그렇죠? 하늘을 보면은 하늘 아닌 하늘로 존재, 하늘하고 나하고 나눠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늘 아닌 하늘로 존재하고, 산이 보이면 산이 아닌 산으로 존재. 그러니까 거울과 영상하고 같아. 분별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그것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하늘이 보이면 하늘 아닌 하늘로 존재하고, 산이 보이면 산이 아닌 산으로 존재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아닌 소리로 존재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 하고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다면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존재한다. 이게 주객합일이야.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야. 분별이 들었을 때 나뉘어져 버리지. 아기는 뜰 앞에 잣나무를 들으면 그것이 말인 줄도 모르고 소리인 줄도 모르고 뜻도 역시 몰라요. 그러므로 아기는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닌 뜰 앞에 잣나무로 존재합니다. 아기가 그런 경지야. 뜰 앞에 잣나무뿐이겠는가. 모든 말이 이와 같다. 주객이 나눠지기 전으로 거기에는 나도 없고 대상도 따로 없다.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닌 불이로 지금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교와 갈등이 있을 수 없어서 근심도 두려움도 따로 없다. 정령 천국이 그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겠는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지. 분별이 뚝 끊어져 있는 아기니까. 아기는 성장하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분별심인 정식을 갖게 되어서 나를 세우고 대상을 세우며 주객을 나누어서 내가 실제로 따로 존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따로 존재하고 너도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그 얘기는 시비, 선악, 우열 등 비교와 갈등 속에 살게 되면서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린 거야. 천국을 잃었다고 하지만 진실로 지금 여기를 떠나 따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천국을 잃어버렸, 그냥 놓쳤을 뿐이지, 거기 어디서 살겠어요? 둘이 아닌 자리로 살지. 다만 그는 분별심을 따르다 보니까 둘이 아닌 지금 여기가 아닌 만물 중 하나로 산다고 망상을 할 뿐이다. 다만 망상일 뿐 누구나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둘러보는 것뿐이지. 삼라만상은 그 고유한 성품이 없다. 그게 만법 무자성이다. 만법은 독자적인 성품이 없어서 모두 지금 여기 일일 뿐 만법 자체의 일은 하나도 없다. 다 실체가 없어.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이와 같이만 보면 그냥 열애 눈을 뜨잖아. 꿈 같고 이게 열애잖아요. 거품 같고 이게 열애야. 그림자 같고 이게 열애라. 그림자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생명을 눈에 뜨는 거야. 이게 진짜로 쉬운 공부라요. 세상에 학문이 어렵지 이걸 깨닫는데 어려울 수가 있을까? 학문이 어렵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왜 어렵겠어? 우리가 그렇게 단순성을 잃어서 그래요. 마음이 복잡해져 있어. 그래서 꼭 둘로 나눠봐야지 속이 시원해. 그래서 안다고 아주 또 의식돼. 근데 우리가 단순한 대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그것뿐이라. 그러니까 단순할 수만 있으면 제일 쉬운 공부지.
나보고 뭐 물리학을 해라 봐. 나 지금 못해. 근데 이 공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단순해지기가 그렇게 어려우니. 그렇죠? 마음법에 대한 장단, 경중, 미추, 선악, 유무 등 모든 분별은 지금 여기 일이지 저기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분별이 여기 일이라 여기서 그러는 거라. 여기 일이라 저기 일이라면 선악이 있지. 근데 여기 일이라니까 선악이 따로 없는 거라요. 현의 가르침대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했다. 석가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난 요것뿐이라고 봐.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이 없어. 너 머물지 말고 살아라. 요것뿐이야.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고에서 벗어나는 것만 그분 목적이니까 그거 요구하는 것밖에 없지. 착하라 하는 요구도 한 바 없고 뭐 어떻게 살라고 요구한 바가 없어. 마땅히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이야. 선가에서는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는 그 흙덩이에 속지 않고 그것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하였다. 즉 말과 모양을 따르면 중생이고 말과 모양을 따르지 않으면 보살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실은 머물 곳도 없고 쫓아갈 곳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머물 곳도 없고 쫓아갈 물건도 없어. 만법이 모두 허망하여 한 물건도 없으나 우리는 보는 바 없이 보고 듣는 바 없이 듣고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바 없이 말한다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보는 바 없이 봐. 주객 이전에 그냥 보는 바 없이 보고 듣는 바 없이 듣고 가는 바 없이 가고 이것이 주객합일의 있는 그대로이고 틈이 없는 주객합일의 내 본래 면목이다. 내 본래 면목이야. 노자는 자연이라고 그래서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라요. 우리 존재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어떤 의존도 필요가 없어. 근데 만물은 다 의존이 필요해. 너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의존 관계라요. 그건 자성이 없지. 혼자 쓸 수 없는 놈이 뭐 자성이 있겠어. 스스로 그런 존재라요. 이 주객합일의 우리 본래 면목은 크고 작음을 넘어서 있어서 우리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이 자리는 뭐 크고 작다고 말할 수, 그건 넘어서 있잖아. 무한한지,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전 존재라요. 무한하다고 해도 유한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건 전 존재가 될 수가 없지. 생각으로는 전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어. 생각이 끊어져야지 존재지. 40.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안에서도 찾지 말고 밖에서도 찾지 말고 중간에서도 찾지 말라. 그렇죠? 이건 다 공간이 아니야? 괜히 하는 얘기라요. 나는 누구인가? 과거에서도 찾지 말고 현재에서도 찾지 말고 미래에서도 찾지 말라. 나는 누구인가? 밝은 곳에도 찾지 말고 어두운 곳에도 찾지 말라. 이거 다 이미지라요. 거기서 찾으면은 못 찾지. 나는 누구인가? 소란한 곳에도 찾지 말고 고요한 곳에서도 찾지 말라. 나는 누구인가? 말에서도 찾지 말고 침묵에서도 찾지 말라. 나는 누구인가? 있음에서도 찾지 말고 없음에서도 찾지 말라.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것에서도 찾지 말고 모르는 것에서도 찾지 말라. 이들은 모두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두 대상들인데 어찌 이들이 나일 수 있겠는가? 전부 대상이잖아요. 나와
대상을 나눌 때 대상들이잖아. 그러고 보면 나도 대상이야. 그러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으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럴까? 대상이 아닌 게 뭘까? 나도 대상이고 너도 대상이야. 주관도 대상이고 객관도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알아. 근데 대상이 아닌 건 뭘까? 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으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소리를 들어보라. 사물을 바라봐라. 그렇죠? 대상이 아닌 게 뭘까? 사물을 이렇게 바라봐. 그게 나잖아요. 우리가 찾는 나잖아. 주객합이래. 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으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떠들어보라. 떠들어봐. 그 놈이지, 그죠? 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으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공간 어디에서도 삼라만상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길이 없다. 그 대상 속에서는 찾을 길이 없어. 그렇다면 어때요? 도대체 시공간 어디에서도 삼라만상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길이 없다는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찾을 수 없는데 그거야 그냥. 안에서도 찾지 말고 밖에서도 찾지 말고 중간에서도 찾지 말라는 또 무엇인가? 과거에서도 찾지 말고 현재에서도 찾지 말고 미래에서도 찾지 말라는 무엇이란 말인가? 밝은 곳에도 찾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도 찾지 말라 하는 무엇인가? 소란한 곳에서도 찾지 말고 고요한 곳에서도 찾지 말라는 또 무엇인가? 말에서도 찾지 말고 침묵에서도 찾지 말라는 무엇이란가? 있음에서도 찾지 말고 없음에서도 찾지 말라는 말은 뭔가? 아는 것에서도 찾지 말고 모르는 것에서도 찾지 말라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전부 찾을 수 없었는데 안 따라가니까 전부 지금 여기 열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동거라. 이뿐으로 달리 어디서 나를 찾겠는가? 주객합일의 불이이니 여기에는 주도 따로 없고 객도 따로 없다. 주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이요 객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이니 주객합일의 불이를 떠난 만물은 실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주객 불이의 그걸 떠난 나다 너다 뭐 그런 건 다 이름일 뿐이다. 주 아니면 객인 삼라만상은 모두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그렇죠?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그런데 일체 만물이 꿈임을 깨달았다 해서 꿈밖에 깨달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꿈하고 깨달음하고 나눌 수가 없어. 꿈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끓임. 뜰 앞에 잣나무가 뜰 앞에 잣나무고 말이고 말씀이야. 비록 우리가 만물이 각기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으나 실제로는 언제나 깨달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깨달음으로 살아요. 일상이 깨달음으로 꽉 차 있어. 우리 생각이 자꾸만 주객으로 나눠보는 게 그것만이 문제지. 착각에서 벗어났을 뿐 꿈속에 있을 때나 현실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깨달음이다. 착각, 그렇죠? 망상에서 벗어났을 뿐 꿈속에 있을 때나 현실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깨달음이야. 그냥 단지 우리 공부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지 이제는 꿈은 꿈이 아니라 그 이름이 꿈이요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그 이름이 현실이고 꿈과 현실이 모두 깨달음이니 한결같이 살아있는 실제다. 지금 여기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도무지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낮도 깨달음이고 밤도 깨달음이고 꿈도 깨달음이에요. 거기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 더 할까요? 총목벌이다. 눈에 닿는 것마다 깨달음이다. 그렇죠? 총목벌이라고 그래. 전부 눈 안에 들어있잖아요.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어. 이름을 지니까 눈밖에 따로 존재하지. 이름 없이 보면 하늘이 나고 구름이 나고 바람 소리가 나지. 눈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색, 성향, 미촉법 등 모양을 통하여 모두 지금 여기에 된 각이 드러난다. 색, 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각이 드러나. 색, 즉 시공이라요. 여기서 말하는 주객 미분의 것으로 이름 짓기 이전이다.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 입을 열자마자 어긋난다. 깨달았다 하는 것도 입 열자마자 어긋나는 거야. 그런데 말 외에 적당한 방편이 없어서 각이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부득이한 일이다. 각은 그야말로 주객이 나눠지기 전 둘이 아닌 불이의 통째로 현행이 말한 무상, 무주, 무념이다. 그건 무상, 모양도 없고 위치도 알 수가 없어. 무주야. 주소가 없어. 시공간이 아니니까 주소가 없지. 무념이라도 알 수가 없어. 그 각은 언어 이전의 언어로 말미암아 생긴 주관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만물과 달리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자연이다. 자연에 대해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섭리를 본받고 섭리는 자연을 본받는다. 고 하였다. 즉 만법은 결국 자연으로 귀일되는데 그 자연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각이다. 각을 떠나서 한 물건도 없잖아요. 전부 귀일되는 것이 그 각이야. 하느님 자리고 열의 자리라. 자연은 마지막 진실이어서 스스로 그러할 뿐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다. 그렇죠?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어. 자연은 이름 짓기 전으로 말로 담아 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주장자를 들어 올린다든가 죽비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으로 총목벌이인 각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이거 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이잖아요. 이 둘이 아닌 불의의 각에 분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다. 분별이 주객을 나누고 그 주객이 다시 만물을 나눈다. 그러므로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만나 생김으로 스스로의 자성이 없다. 즉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하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만물을 그림자로 볼 수만 있다면 바로 열애를 본다고 하지 않았는가? 분별 이전의 각만이 홀로 드러나지 않는가? 각은 무엇인가? 주장자를 들어 보임이고 죽비로 책상을 두들기는 것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고 외치는 것이다. 진실로 생사가 따로 없는가? 앞에서 말한 스스로 그러한 것인 자연은 분별 이전으로 거기에는 주객이 따로 없다. 모양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각은 거기에 주체가 없다. 주체가 있어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있어서 듣고자 해서 들리는 것이다. 들리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스스로 그런 거라요. 노력해서 일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그런 거라요. 그러나 주객으로 나눠진 후에 나는 분별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그야말로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 그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몸이나 마음을 나라고 알고 산다. 그런데 그 몸은 주객으로 나누어진 후의 몸이요. 그 마음은 주객으로 나누어진 후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불이인 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인 의식이 사라진다 해서 스스로 그러한 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그러한 둘이 아닌 각은 이름 짓기 이전으로 기억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는 것은 분별인 이름과 분별식인 의식이다. 활짝 깨어있을 뿐 거기에 어떤 암과 지식, 기억은 없다. 분별식인 꿈은 기억되어도 의식까지 쉬고 있는 깊은 잠은 기억되지 않지 않는가. 우리가 가장 깨어있을 때가 깊은 잠에 들 때예요. 거기는 한 생각도 머물질 않으니까 거기가 가장 쉬는 자리고 분별에 침범하지 않은 자리라. 오직 불의의 각일 뿐이고 분별이 나누어 놓는 이름뿐인 생사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실제 상황에서 과연 무심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실제적인 문제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비로소 길을 발견하였다는 것뿐이다. 이제 공부할 수 있을 뿐이다. 각 이전은 단지 헤매는 것뿐이다. 공부라고 할 수도 없고 수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길을 모르는데 어찌 공부라고 할 수 있고 수행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깨닫는다는 거는 이제 길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깨달은 눈으로 살다 보면 깨달음에 익숙해가는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망호존인도 하고 그래서 깨달은데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무심하려면 끊임없는 향상일로의 탁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가에서 말하는 보임이다. 때로는 도반끼리, 때로는 스승과 함께 설법이나 어록을 통해서 그 불의를 확인하는, 그죠? 그 도노돈수네, 도노돈수. 그 도노돈수가 그 불의를 확인하고 그 불의에 익어가는 점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를 나눌 수가 없어. 언제나 도노점수라 해도 거긴 도노돈수라요. 자, 마치겠습니다.